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로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자신의 인간적인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파악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열정을 다해서 충성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중생의 체험을 한 후에는 이러한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그전에 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는 일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안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으로서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경우와 같이 우리도 죄 속에서 살았던 이전의 모습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말씀입니다. 첫째, 인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존재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 기계를 제작하는 공장에 가면 부품을 가공하는 여러 가지 기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들로 이 모양 저 모양의 각종 부품을 만들고 또 조립해서 기계를 만듭니다. 이 공작 기계 중에 선반과 밀링이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이 공작 기계 중에서 기초적이고 널리 쓰이는 기계인데 선반은 둥글고 길다란 것을, 그리고 밀링은 주로 넓적하고 각진 물건을 만들어내는 데 사용됩니다. 이 기계들의 원자재가 해당하는 둥글거나 각진 쇠붙이를 물려 가공을 하면 쇠붙이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양이 되어 나옵니다. 전혀 새로운 것이 되는 것이죠. 모든 제품들이 다 그렇습니다. 원자재를 가공해서 다른 제품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는 좀 더 개선된 나로 변신하는 것을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이런 식의 약간의 변화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을 거듭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적당히 개선되고 변화되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쇠붙이가 깎이고 가공돼서 다른 모양의 부품이 되었다고 쇠붙이의 근본 특성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거듭난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존재로 근본이 변하는 겁니다. 그 좋은 애가 바로 연필심에 쓰이는 흑연과 가장 값비싼 보석 다이아몬드입니다. 이 두 물질은 동일하게 탄소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탄소가 어떤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 흑연도 되고 다이아몬드도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탄소가 흑연이나 다이아몬드로 되는 것을 말합니다. 탄소는 탄소인데 그 근본 성질이 완전히 다르게 변하는 것. 그래서 전혀 새로운 것으로 태어나는 것.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이요 거듭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중 하나로 새롭게 됩니다. 사단 안에 있으면 흑연으로 거듭나고 예수 안에 있으면 다이아몬드로 거듭나게 됩니다. 시커먼 흑연으로 거듭날 것인지 영롱한 다이아몬드로 거듭날 것인지 선택은 여러분 각자가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역시 여러분 각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듭남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만 가능합니다. 도덕으로도 안 되고 철학으로도 안 되고 과학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로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구원하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다른 길, 다른 방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지난 것을 잊고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인간을 추억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합니다. 그만큼 인간이란 존재가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과거에 매여 산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과거에 연연하는 사람치고 발전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추억에 묻혀 사는 사람은 건강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새 것이 되었으니 새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이 닥치자 과거의 애굽 생활을 그리워했는데 이것처럼 죄인 되었던 때를 그리워하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회개해 놓고도 지난 죄의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새로운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각성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합니다. 성도는 더욱 그래야 합니다.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그 책임 역시 져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책임을 지는 것일까요?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인생을 다시 살아야 할까요? 과거에서 벗어나 새 삶을 사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과거는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내 죄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시게 했듯이 전혀 달라진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주님은 기뻐하실 겁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꼭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